그럼 우리 기도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복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비천한 인간을 통해서 죄 많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뜻이 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안해서 하나님으로가 됩니다. 불안해서 하나님으로가 됩니다. 제가 아마 수련회 때도 한번 언급한 기독교 철학자 케일 케고르가 있습니다. 케일 케고르는 말하기를 인간에게 불안이 있는데 그 불안은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 향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있고 다른 하나는 그 불안에서 인간이 벗어나지 못할 때 절망에 이르고 또한 죽음에 이르는, 정신적 죽음에 이르는 병에 이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불안합니다. 저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강의 문제도 있고 물질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분 각자가 갖는 개인적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불안한 존재로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라는 사람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겁니다. 마태는 누구인가? 세리입니다. 세리라는 것은 세금을 거두는 자가 되는데 당시 마태가 있을 때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정부는 통행세와 인두세를 거두었습니다. 식민지에서. 근데 통행세라는 것은 로마가 건설한 다리나 길을 다닐 때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우리가 톨비 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두세라는 것은 인구 조사를 해서 각 사람마다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근데 로마 정부는 그 세금을 거둘 때 세리를 식민지 백성 가운데 차출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정한 세금의 금액을 할당시키고 그 세금이 다 걷어지고 남은 그 나머지는 그 세리가 돈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 입장에서 세리는 매국노입니다. 그리고 수전노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악착같이 거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성전 출입이 금지당했습니다. 성전에 가면 어디 갔냐면 이방인의 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죄인이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역사적 기록을 보면 유대인들도 세리를 부러워했습니다. 왜 그런가 합니다. 많은 돈을 갖고 있었습니다.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돈의 파워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인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그 시대의 지식인입니다. 왜 지식이냐면 그들은 복잡한 세금 계산을 할 줄 알았어야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학 계산을 쉽게 하지만 수학 계산이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기에 그걸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세리였고 더 나아가서 그런 지식을 갖고 세금을 거두고 로마 정부와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지식인들이 세리를 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세리는 누구인가 합니다. 우리 모두 죄인으로서 세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가 좀 특정해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저도 세리지만 여러분도 세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시는 이 뉴헤븐 카운티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제가 미국 센서스 그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 미국에는 3,144개 카운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카운티에 그 미디엄 인컴, 각 가정의 소득이 얼마 정도 되냐면 6만 9천 불이 됩니다. 그런데 뉴헤븐, 여러분이 사시는 곳은 얼마냐면 9만 8천 불입니다. 9만 9천 불 됩니다. 거의 10만 불이 되는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8%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을 사는 곳을 객관적으로 정리한다면 미국 카운티별로 한다면
미국의 92%는 여러분보다 가난한 곳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미시시피에 홈즈 카운티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미디언 인컴이 가구당 소득이 24,000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4배 이상 소득이 되는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의 직업이나 학력을 보면 이 예일대학 주변에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거에 대한 자료는 없지만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상대적 평가를 한다면 여러분은 미국에서 5% 안에 들어간 학력 소지자입니다. 5%도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장 상당한 것입니다. 아마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대다수는 어떤 신분을 갖고 있냐면 미국에서 5%에 속할 수 있는 직업과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은, 삶의 그 소득은 8% 굉장한 고소득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그렇게 좋은 자리와 좋은 위치를 갖고 있음에도, 그렇게 학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불안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늘의 현상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불안한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9절에 나타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여러분 성경이 기가 막힌 겁니다.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가 예수님 나 당신을 쫓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냐면 세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앉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보셨는가입니다. 그 앉은 자세가 너무나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걸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제가 왜 불안하다고 해석할 수 있냐면 이 성경 문법을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중간태를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행형입니다. 현재형입니다. 수동태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제3의 힘에 의해서 자신의 의지가 아닌 힘에서 앉아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마태는 알고 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이 얼마나 비천한 직업이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도 인간입니다. 자식을 키웁니다. 그러기에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돈 때문이라는 겁니다. 돈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 돈의 힘에서 그는 그 자리에 수동적으로 앉아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불안한 겁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닌 제3의 힘에 의해서 앉아있으니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면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자리는 무엇으로 판가름되는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는 달러의 무게입니다. 달러의 무게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리가 앞인지 뒤인지 결정됩니다. 그 달러의 무게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분이, 직분이 결정됩니다. 아르바이트 하는지, 정식 직원인지, 간부인지, 사장인지 무엇에 따라 결정되는가? 여러분이 받고 있는 돈의 무게가 그걸 결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 돈의 무게가 우리가 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는 원치 않지만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수동적이라는 겁니다. 그 수동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게 인간은 불안한 겁니다. 또 다른 모습은 중간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간태라는 것은 영어나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됩니다. 이건 헬라어의 고유한 문법입니다. 그런데 중간태로 앉아있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제가 쉽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우리는 학교에 갑니다. 내가 학교에 가고 싶어서 갈 수 있습니다. 능동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때문에 학교 가야 됩니다. 수동적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주어가 행동을 하는데 그 동사가 능동과 수동을 동시로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마태는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박차고 싶습니다. 때려치고 싶습니다. 일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지 못합니다. 왜 일어나지 못합니까? 그는 그거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그가 가장 잘하는 것은 세금을 걷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수동과 능동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고 싶지만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고 싶지만 앉아있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불안한 겁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직장 동료가 해고되는 것을 보고 힘들어합니다. 저게 나에게 닥칠 일이라는 겁니다. 언젠가 나도 해고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직장을 간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간두지 못합니다. 왜 간두지 못합니까? 돈 때문입니다. 잘할 줄 아는 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앉아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자녀들과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경쟁 속에서 내 자녀를 키우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안 돌아갈 수 있습니까?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동과 능동이 혼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불안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그걸 선택할 수 있는가입니다. 선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Follow me. 따라온다는 건 뭡니까? 너가 지금 있는 불안의 자리는 잘못된 자리라는 겁니다. 너가 지금 나를 따라옴으로 신앙과 믿음의 자리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따라갈 때에 많은 사람들은 저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로 오라고 하시는데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보면 마태는 따르려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앉아있다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마태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스템입니다. 아나스템이라는 단어는 일어났다는 의미도 되지만 이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면 아나스테시스,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단순하게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날 때 그의 과거의 정신, 과거의 행동이 죽고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나스테시스라는 겁니다. 일어났는데 단순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일어납니다. 이제부터 나는 과거의 생각을 버리고 과거의 행동을 버리고 나는 새롭게 살겠으리라는 그런 의지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죽음에서 부활만 부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정신적 부활도 부활이라는 겁니다. 왜 정신적 부활도 부활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의 정신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았다는 것은 여러분의 정신이 살았고 그것이 부활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마태가 앉았다가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이렇게 부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세리입니다. 세리장 삭개오라는 겁니다.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나무 위에 있는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룻밤 자겠노라. 별 말씀 안 하셨습니다. 네 집에서 자겠다는 겁니다. 근데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 내가 가진 재산의 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면 잘못한 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죽었던 정신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의 죽었던 행동이 새롭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 삭개오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과거에 사람들로부터 지시받고 조롱받고 형편없는 세리라고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나는 존경받는 세리가 되겠습니다. 그러게 그가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의 반을 주고 잘못하는 사람이 4배나 갚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는 이제부터 사람들로부터 욕먹는 세리가 아니라 존경받는 세리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너희 집에 구원이 이루었고 너가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을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거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한 인간이 변화돼서 새로워지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행동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은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경쟁하는 이 사회에서,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누군가 나를 밟고 일어나는 이 사회에서요, 여러분들은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답니다. 제가 지난주에 20, 30대, 40대하고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나온 이야기는 열의 9이 뭐였습니까? 불안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성실과 정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지? 어떻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우리의 불안을 해소해? 우린 기도하고 찬송하고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 불안을 해소해 줄 거야. 그렇게 믿고 그렇게 교육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존경을 받는다면, 자식으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다면 여러분의 불안은 해소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어리지만 존경합니다. 저는 그에게 저의 좋은 것을 주고 싶습니다. 좋은 것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려울 때 저는 기쁨으로 돕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를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존경받는 사람이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15년 전에 저희 교회에 아내하고 사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 셋하고 같이 미국에 와서 저희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젊은 나이입니다. 아이 셋입니다. 아내는 돌아가셨습니다. 이곳에 와서 직장 생활해야 됩니다. 가정 생활해야 됩니다. 그리고 애들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야말로 호레비가 혼자 하는 겁니다. 그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엄청난 불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아이들을 잘 키울 겁니다. 잘 키울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애들을 잘 키웠는가? 존경받는 걸 했다는 겁니다. 어떤 존경받는 걸 했습니까? 그는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갔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크로스컨트리를 3번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와이 빼고 미국의 49개 주를 아이들과 차에서 먹고 자면서 아이들 데리고 다녔습니다. 아이들에게 학원 보낸 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해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지금도 기억하고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뭐였나? 이 똥차 하나 갖고 아이들에게 이 넓은 세상 보여주자는 겁니다. 그럴 때 그는 성공한 아버지가 됐습니다. 불안을 떨쳐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차관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훌륭하게 키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존경이라는 것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소한 일로 존경받는다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높아지면 인간은 자신에 대한 이해가 넓어집니다. 자신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면 인간관계가 넓어집니다. 그럼 존경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그의 불안을 제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지난주일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타로 자신의 아이들 데리고 다른 종교 환경으로 이사 가는 걸 걱정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아이 2 데리고 아이 3 데리고 조국으로 돌아가는데 그곳에 주는 학업의 그 프레셔, 그 경쟁, 그걸 걱정하셨습니다. 존경받는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대단한 일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저 같으면 유타로 간다면 그 아이들 데리고 유타주는 아치스팍을 가겠습니다. 저 같으면 시간이 있다면 그 아이들 데리고 미국 대륙횡단하겠습니다. 넓은 세상을 보여주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건 경쟁만이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넓은 세상을 보고 인간이 그 앞에 설 때에 인간의 생각은 바뀝니다. 정말로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린 그런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나이 드신 분들은 걱정하십니다. 경제적으로 걱정하십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비즈니스가 안 됩니다.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은퇴 계획이 불확실합니다라고 그렇게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우리 세대 적어도 나이가 60, 70대신 분들은 정말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경제적 황금기를 사신 분들입니다. 가장 경제적 특혜를 보상을 많이 받은 분들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20대, 30대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들과 같은 60대와 70대 같은 경제적 보상 못 받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20대, 30대가 여러분의 3배, 4배 노력해야 아마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안다면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다가올 어려움에 대해서 감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해고된 동료를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일을 잘하는 것보다 멘토가 중요합니다. 나에게 조언을 주고 충고를 줄 멘토가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멘토 없이 직장 생활한다? 어느 나이 가면 반드시 꺾이게 돼 있습니다. 그 멘토에게 존경받는 관계를 이루시라는 겁니다. 내가 멘토를 존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멘토가 나를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만드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의 불안을,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지난번에 수련회 때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아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는 존경의 열매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은 나의 희생입니다. 희락은 너와 나의 즐거움입니다. 화평은 내가 다투지 않습니다. 인내는 상대방의 부족함을 받아들입니다. 자비는 상대방의 약점에 침묵합니다. 양선은 선한 태도를 지키는 겁니다. 충성은 상대방이 어려울 때 의리를 지키는 겁니다. 온유는 분노하지 않는 겁니다. 절제는 나의 감정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 말씀을 하고 난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너희의 십자가로, 우리의 십자가로 나타나는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받는다는 것은 물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의지를 갖고 살 때에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때에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한 가지라도 열매를 맺고 노력하신다면 못 맺어도 좋습니다. 그걸 맺을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맺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며 누군가에게 존경받는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의 불안을 분명히 제거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신자로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에겐 존재론적 불안이 있습니다. 근본적 불안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불안이 있냐면 인간은 불안할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불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질문할 때 여러분 그 대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왜 일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자식을 키워야 되고 내가 왜 이곳에 와 있는가를 질문할 때에 여러분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가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존재론적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대를 하면 우리를 그 존재론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게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마태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는 랍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리와 함께 먹었기 때문에 세리가 된 겁니다. 매국노가 된 겁니다. 수전노가 된 겁니다. 죄인이 된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를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예수님은 여러분과 똑같은 상황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여러분의 슬픔과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이해하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것,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슬퍼할 때 그 슬픔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즐거워할 때 그 즐거움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괴로워할 때 그 괴로움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특권과 영광은 뭐냐? 그때에 예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나는 과거에 저렇게 살았습니까? 왜 나는 현재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나는 미래에 어떻게 살 것입니까? 라는 존재록 질문을 하시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것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할 때에 그 엘리야가 불안에 떱니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나는 당신에게 충성했는데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존재록 질문인 겁니다.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왜 살아야 됩니까? 왜 이것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뭔 줄 아십니까? 엘리야는 나를 죽이려는 이세벨을 죽여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없애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오로지 기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처음 소개한 킬케고르는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존재록 질문할 때에 킬케고르는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단독자가 된다는 겁니다. Individual before God. 한 인간이 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언제 질문할 때? 나라는 존재를 질문할 때. 그 존재를 질문할 때 그 단독자가 되고, 그때 그는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찾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는 그때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 보시면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만약에 오늘도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나는 이것이 불안합니다. 이것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의 불안만 강조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킬케고르는 말합니다. 그 불안에서 절망에 이르고 절망에서 죽음에 이른다고 그는 가르쳐 줍니다. 죽는다는 건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정신적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의 태도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자식이 속속이면 자식 속속인 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왜 당신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왜 내가 당신을 믿어야 됩니까? 당신은 나에게 누구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 질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불안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간증도 됩니다.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안고 씨름하다가 지쳐서 제가 나중에 선택한 것은, 왜 내가 예수를 믿습니까? 왜 제가 목사가 됐습니까? 왜 장로가 됐습니까? 왜 교인이 됐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하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제가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장담합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한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마 더 큰 불안은 더 몰려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불안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 죽음을 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를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의 단독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불안은 두 가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길로 가는 것, 하나는 죄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존경받는 인격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식에게 존경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존경받지 못합니까? 밥 먹여주고 키워주고 학교 보내주고 부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이의 사상과 그 아이의 인격과 그 아이의 미래를 책임질 줄 아는 그런 부모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존재를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고 여러분의 불안을 이겨내시고 하나님께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첫 번째, 인간은 불안한 존재입니다. 그 불안은 우리를 절망에 이르게 하고 케어케골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불안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 불안을 이겨내고 사람들로부터 도움받는 것은 존경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존경받으셔야 됩니다. 직장인으로 존경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사람을 통해서 그 불안을 해소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불안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안한 자리에 있는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우셨고 그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안하지만 그 불안에서 믿음의 길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불안하지만 사소한 것으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겠습니다. 교회 장로로서, 집사로서, 교인으로서 세상에서 존경받겠습니다.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존경받겠습니다. 직장에서 존경받겠습니다. 그 존경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불안을 사라지게 하십니다. 이걸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불안, 존재론적 불안이 있습니다. 근본적 불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질문은 우리가 불안을 없애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나는 왜 이렇게 왔는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그 질문을 하나님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질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